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능력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어요. 근데 경제가 좋아지면은 항상 배금주의, 물질의 힘을 발휘하고 개인주의, 그리고 성적 문란, 그리고 세속문화 발달, 그리고 우상 숭배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분열이 또 많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고 교회 윤리적으로 근친 상간, 소속 문제, 음행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전후서를 공부하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현실적 문제, 결혼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그리고 공공예배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고린도 전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교회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아직도 의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간이나 자녀와 부모 관계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하면은 생각난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 전서 하면 사랑장이잖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 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은사장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장에 13장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하면은 딱 사랑이 기억나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으스러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큰 힘의 능력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 직분, 내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자신의 존재가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의 배경은 10절 봐봐요.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러니까 엄청난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11절도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말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이제 분쟁이 있다 보니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는 바울을 인정하겠어요? 안 인정하겠어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사도권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 해서 내가 사도라는 것이 바울이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은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지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질이나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바울은 머리 숱도 적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키도 크지 않았다고 그래요. 바울은. 그러니까 잘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민 속에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 우리의 존재와 운명이란 것은 그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우리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한 목적이며 우리의 모든 존재와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가 사도다, 아포스톨로스, 대리자 또는 통역자 또는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뭘 사명을 감당하고 나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걸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또 나의 어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바울. 그러니까 직분과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은 전적인 그 십자가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한번 가볼래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처럼 나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있어야 내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으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의 소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엄청난 사명에 대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40년 바로의 왕궁 생활하고 40년 광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 도대체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묻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이제 과정 속에 하나님을 깨닫고 출애굽을 하죠.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한 고백이 있어요.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일반적 어떤 상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윤리도덕적인 것을 왜 교회에서 뭘 하냐면은 윤리도덕의 기준은 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 따진다는 것은 기준이 벌써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도덕은 이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근거가 되면 신앙생활도 내 기분에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러면 해야지 이러면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이 근거가 돼야 된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근거하지 않으면요, 맨날 시험거리예요. 왜?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어느 누가 온전합니까? 누구를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전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직분자가 누구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목회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바울이 유언 같은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가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면서 쓴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럼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 우리 후서 한번 찾아가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교회 직분 중에 직분이 높을수록 힘들잖아요. 어린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서 자기 사생활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군대가 좋아졌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옛날은 군대 가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원망도 못하고 불평도 못해요. 왜? 나라를 지키는 그 나라가 조국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차원에서 너는 좋은 군사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는 그 부른 자를 기쁘게 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봉사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이유를 따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근거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를 받은 자들과 또 각처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 우리가 성도라 부름을 받았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바쳐진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으로 떨어지면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또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지 않으면은 쉽게 말하면 이 몸이
예수의 몸으로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이 몸이 잘라져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교회에 헌신할 수 없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해요. 오늘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확인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는 나 바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말을 지금 서두부터 하고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어요. 능력도 많았어요. 근데 분파가 많았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말하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 이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죄의 뿌리는, 모든 죄된 생각의 종착점은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생각 먼저 하잖아요. 그때는 순종을 못해요. 그걸 쉽게 말하면 교만이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착점은 교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은사도 많고 능력은 많았지만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전서 서두부터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는 사도 바울,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시기하고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맨날 싸움만 했다는 거예요. 분파가 생겼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건물도 아니요 형태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총칙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뒤로 가봅니다. 2장 21절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세월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은 넓어지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만났는데 아들이 3명이 있어요. 며느리 2명, 손자, 손녀 9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사실 이제 1명, 2명 성장하면은 우리 직분자들이 같이 성장해 줘야 되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함께 예수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은 이게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봐보세요. 내가 지금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더 멀리 본다는 거거든요.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멀리 본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같이 성장해야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모든 게 여러분 불평스러울 수 있어요. 모든 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이 올라가면은 교회에 아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아는 게 많아지면은 그만큼 내가 그걸 포용하고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문제가 아니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핵심장의 사랑인 것처럼 그만치 내가 품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구남매를 낳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우리가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은 나는 직분이 높아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책임은 더 커지는데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버거울 수 있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그 책임이 내게 복으로 내가 감당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나침판은 방향을 제시하지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침판을 보고 그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것은 때로는 산을 넘어야 돼요. 때로는 강을 건너야 돼요.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직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일이 잘하려고 했는데 더딜 수 있어요.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란 말이에요? 그것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선 딱 그어놓고 일직선으로만 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은 이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직선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돌아간 것을 틀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선으로만 알고 있으면 가다가 실수한 것은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 실수, 우리의 못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거스틴이 오 거룩한 제여, 오 은혜로운 제여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먼저 조건을 바꾸고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살아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조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많잖아요. 집사님은 팔을 계속 이 아픈 팔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이 당장 안 바뀔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내 약한 게 내게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다 해결되고 다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조건이 개선되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만들고자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능력으로 내가 단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헐벗음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수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의 근거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걸 감당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근거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하죠. 내 팽개치죠.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많은 걸 줬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 우리의 직분, 분명 그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의미에서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때로는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줬을까? 우리는 몰라요. 다 몰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으려면 왜 이런 일을 줬을까?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유가 됐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은 거기는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줬다는 것은 모든 게 은혜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게 1절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바울은 2절에 뭐라 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그래요? 감사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라 일컬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강도사가 되었고 또 사모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 일컬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면 4절 결론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뚫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으로 이 낮은 자리에 오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시간 속에 뚫고 들어와서 성령으로 확증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와
기적의 그 구체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내가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믿어보세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은혜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함께 한다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되면은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어요. 또 세상 무엇과 대체할 수 없어요.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각자의 직분을 받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전 존재와 인생 속에 임마누엘로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길 때마다 나를 근거하게 되면요, 더 신앙생활이 불평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근거하고 탁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순간 그 불평스러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근거하지 않으면은 무엇인가 지금 사람이나 조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근거했을 때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존재와 인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